자, 오늘 제 6장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6쪽 중간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빌립보에서의 평온한 복음 전파의 파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가서 전도한 데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거기에 제일 큰 도시가 아니었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긴 전도는 결과는 좋았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죠. 근데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점을 치는 능력을 지닌 젊은 여종 하나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구원을 가져온다고 소리친 것이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소란을 시끄럽게 귀찮게 여긴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고요. 실질적인 소두원이 끊기게 된 그 주인들이 화를 내고 그래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치안관에게 끌려간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는데 감옥에 갇혔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옵니다. 예, 충격을 받은 간수는 회심했고 날이 밝자 이들은 석방되지만 도시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형제들을 만난 후 길을 떠납니다. 전설적인 색채가 강한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이렇게 돼서 막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다. 이건 좀 전설적인 색채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각색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들과 동일한 사실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흥미가 덜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죄수가 된 두 선교사가 뒤늦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모든 제도가 로마를 본따 만들어진 도시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이 빌립보를 떠난 것은 그 도시가 그들이 머무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인 로마로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비아 에그나티아, 이게 대로예요. 그러니까 경부선처럼 이름이 붙은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로마 말로 된 고속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 대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면 서쪽으로 향하면 마게도냐의 프리마 지방의 수도인 암비볼리와 거기서 45km 떨어진 아볼로니아라는 중요한 두 도시를 젖혀두고 곧장 유대인 회당이 있으며 지방의 수도이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데살로니가로 간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사도행전 읽기만 해서는 왜 데살로니가로 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도시는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는 중요한 중간 지점이었다. 이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데살로니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 효율적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회당에서 연속적으로 새 안식일에 걸쳐 설교를 한 후 바울과 실라는 주변의 몇몇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동종적인 그리스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지역 상류사회 부인들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자 회당의 지도자들이 거리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던 야손과 몇몇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선동죄로 고발하며 관원에게 넘겼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그 이야기도 있어요. 깜짝 놀란 형제들은 두 선교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요한 지점이지만 큰 길에서 벗어나 있고 유대인 회의당이 자리한 베레아, 유명한 거죠.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유명한 도시 베레아로 떠나게 했다. 장기적 계획은 포기하지 않은 채 두 선교사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안식일에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 모인 동종자, 설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설교했다. 이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동종자들, 번역이 좀 시원찮네. 동종자라는 것보다는 호의적인 사람들,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요 회당에 모이는 거를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사이에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일이 최선의 상태로 진행되려는 때에 데살로니가의 회당 지도자들이 베레아에서의 바울 활동에 관한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에게 반대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것도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은 가능한 신속히 대피해야 됐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항구로 그를 호위하여 간 다음 백기를 통해 아덴이에요. 성경에 아덴으로 인도했다. 마게도니아로부터 300km 떨어진 그것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실라와 디모데는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베레아에 남아 있었으나 바울과 같이 베레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어떤 그 복음 전파가 좀 이루어져서 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반을 시작했든지 그런 거겠죠. 베레아에 남아 있었으나 바울은 그들에게 신속히 아테네에 있는 자신과 합류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는 활동이 일단락된 곳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기 위해 다른 선교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나야 했던 순간에 그 지역 어린 교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편의 편지는 둘 중 하나는 베레아에서 보낸 편지로 간주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한다.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연결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바울은 적어도 2차례 마게도니아를 다시 방문했다. 하지만 그것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했고 매우 가까운 동역자들을 마게도니아 교회에 파견했으며 빌립보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은 변함없는 재정적 지원으로 답했고 얼마 후에는 마게도니아 전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 사람들도 교회에서 특별히 흉년이 든 그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에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시작한 모금 운동에 아낌없이 참여한다. 사도 바울에게서 마게도니아는 독자적 선교 활동의 첫 후원자였던 갈라디아 남부보다 더 중요한 선교 기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주시죠. 첫 번째 선교 출발지는 먼저 안디옥이에요. 그러나 안디옥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진작에 있었던 교회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영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간섭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 남부 지역, 그쪽에서는 모든 교회, 대다수의 교회를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의 든든한 지원이 거기서 이루어졌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원이 이루어진 데는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와의 밀접한 관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가야에 도착함으로써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근데 마게도냐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그리스의 중부 북부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마게도냐고요. 지금도 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쪽 지역입니다. 아가야에 도착함으로써 전환기를 맞게 된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의 대도시들을 피해왔다. 그래서 성경만 읽어서는 이게 잘 몰라요. 대도시가 뭔지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바울은 대도시를 피했다고 하네요. 오래 머무르게 되어 로마를 향해서 나가는 여정의 처지를 빚기 위함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가면 할 일이 많잖아. 또 교회가 커지고, 그럼 또 돌봐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그럼 로마까지 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 데를 피했다. 이렇게 이 라크림의 트로쿠메거든요. 트로쿠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중에 바울을 만나보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헬레니즘의 지적 수도인, 그리스를 헬레니즘 그 사상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적 수도인 아덴에 지체하고 있다. 마치 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학생들이 몰려드는 이 큰 대학 도시에 유력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이 도시가 로마 대신에 그의 선교 기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쏟았다는 거죠. 바울의 아덴에서의 선교 활동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은 불행히도 매우 간략하다. 아레오바구는 어떤 그리스의 어떤 연설장, 야외 음악당, 연설장, 연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야외 강당입니다. 아레오바구 장면의 예외인데 이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31절의 연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문학적 구성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있었다기보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설명하려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볼 수도 있고요. 22절에 31절의 연설도 누가가 자의적으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바울의 직접 설계라기보다도 나중에 이 책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거의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근데 이게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이게 바울의 신학이 있냐 없냐 그게 분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바울과 이 도시 기독교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덴에 대해서는 바울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바울이 이 아테네의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의 호의적인 종교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도 설교를 했으며, 그의 설교가 일부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신앙에 가담하는 사람 수는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뭔가 호기심을 보이긴 하는데 선뜻 기독교 신앙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 그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테네 예루살렘 교회에 필적하는 큰 교회를 세워 선교 기지를 삼으려고 했었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고린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아마 근거 없이 이런 추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설교 내용, 그걸 다른 것과 연관해서 왜 이 큰 도시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왔냐? 아니면 거기 머문 횟수가 왜 기냐? 뭐 등등 작은 단서를 통해서 추정하는 거죠.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저자의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아레오바고 연설 앞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연설, 바울의 연설입니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1세기 말에 25년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전했던 전형적인 설교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때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에서 바울이 활동이 끝나고 그 나중에 25년 동안 뒷부분이죠. 그때 비로소야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방인에게 설교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옳다. 이 설교 속에 나타난 신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교 문서를 통해 표명한 신학과 같다. 창조주, 구세주, 심판관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거부하고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 모든 사람을 회개하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 스토아, 헬라 철학이요. 로고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토아 사상이 다소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상은 성서적 사고에 가깝다. 그러나 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항, 그리고 십자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으로 보아 이것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바울의 유명한 설교에 십자가가 언급이 안 됐다고 하네요. 바울에게서는 십자가 신학 빼놓으면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바울은 다른 거 얘기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는 꼭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점으로 보아 이 자료의 출처는 사도 바울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이 자료는 후기 세대 헬라파 교회의 평균적 사고를 담고 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신학이 깊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구분해서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 바울의 직접적인 설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좀 후기에 나온 거니까 바울이 설교했다 말해도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학문적으로 그거를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그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그리스 지형으로 볼 때 그 개미 허리처럼 잘룩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협 거기에 모여 있어요. 나감으로써 바울은 완전한 실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절반의 실패를 경험한 헬레니즘의 지적 중심지를 떠나 다시금 로마로 가는 길에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기원전 146년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된 고린도는 한 세기 후 로마 식민지의 지위를 획득함과 더불어 폐허로부터 재건되었는데 북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를 잇는 육로와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잇는 해로가 에게해 이야기했죠.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북쪽 거기에 에게해고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바다를 같은 지중해지만 여기를 가리켜서 아드리아해라고 부르네요. 이는 해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예외적 지리적 조건을 갖추었기에 상업적 번영과 국제적 인구 유입에 힘입어 급격한 발전을 볼 수 있었다. 또 고린도 교회 올림픽 같은 게 이미 실행되었고요.
그리고 헬라 신전, 유명한 신전도 있고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도시는 기원전 27년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선택되었고, 우리는 이제 아테네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크긴 더 크겠죠. 그렇지만 이 고린도가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었고,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이곳에 머물렀다. 게다가 이 도시는 매우 활기를 띠었으며 주민들의 풍속이 자유로운 것으로 유명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로마의 분위기를 찾을 수 있었다. 바울과 로마와의 관계에 대한 책을 좀 읽어둬야 되겠네요.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로마를 가본 적이 있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다소는 로마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이 다소도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로마 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독일 가면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쾰른, 라인강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쾰른이라고 하는 게 로마의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콜로니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쾰른은 로마의 건축 양식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바울이 다소도 로마 풍이었기에 요 고린도도 비슷한 걸 느껴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탈리아 항구와의 잦은 교류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랬다. 정말 좋아요. 이게 교통이 좋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배 타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얼마 전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추방하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칙령에 따라 수도로부터 추방된 한 유대인 가정을 알게 되었다. 이게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같은 천막 제조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과 협력하게 되었다. 안식일에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중심으로 된 청중을 상대로 회당에서 설교했다. 얼마 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수집된 기금을 가지고 합류하자 고린도로 왔는 거예요. 바울은 전적으로 설교하는 일과 유대인 학자들을 상대로 예수의 메시아됨에 관하여 토론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바울은 회당과의 관계를 끊고 이방인들에게 또 돌아섰다. 이게 이제 예수의 운명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많이 말씀하시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회방에서 축출돼요. 그래서 뭐 시장, 광야, 그냥 사람들의 삶에 있는 대로 갔죠. 이 바울도 비슷합니다. 그는 회당 옆에 사는 비유대인 경외자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처를 제공받았다. 바울의 설교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기도 했다.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인물이 라틴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끈다. 요컨대 고린도 교회는 급속히 성장했다. 로마로 가는 길이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의해 봉사된 상황에서 봉쇄됐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못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죠. 아가야의 수도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위해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 수행했다. 이제 못 들어가니까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되니 여기 머물러서, 그리고 로마의 모든 풍속이 그대로 살아있는 고린도, 아주 좋은 데죠. 어느 날 밤 바울에게 나타난 환상은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 설교하기를 원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키시리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18달 동안
1년 반이죠.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는 이전에 그 어느 도시에서 머물던 기간보다 훨씬 긴 것이었다. 회당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활동에 대해 점점 더 강한 적대감을 보였다. 바울이 회당 출입을 안 했지만 이제 회당 그 유대 지도자들은 불편했던 거죠. 바울이요. 그들은 총독의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인 총독의 이름은 갈리오였다. 델피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비석에 새겨진 글에 의하면 그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기원 후 52에서 53년 아니면 똑같이 돼 있죠. 이걸 내가 뭔지 뭘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하여튼 52년 기원 후 52에서 53 요때 이제 바울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활동할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보면 그럼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나오면 이 사람 황제에 있을 때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걸 찾는 겁니다. 그는 바울이 불법적 종교 활동을 했다는 송사를 들었지만 피고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사건이 유대 회당의 내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 개입하기 싫다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실제로는 더 이상 회당의 교권에 종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낌 아시겠죠? 회당과 기독교의 관계 말이죠. 처음에는 다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 예배에 성경 읽기 찬송 부르고 하는 것도 다 회당의 전통입니다. 이따가 어느 순간부터 쫓겨난 거예요. 회당의 교권에서 종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부여된 특권을 계속 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총독이 개입하지 않게 된 것은 회당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도움이 된 거죠. 붕괴한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잡아 총독의 재판정으로 앞으로 끌고 와 구타했는데 총독은 여전히 개입하기를 거부했다.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에 부응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세심히 기록해 놓은 것이다. 로마 지방 관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태도를 취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기독교가 로마 권력을 향해서 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위에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라기보다 지방 이 치안을 잘 유지하는 이 기존 질서,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 그 질서를 잘 따르라. 그런 거였고, 바울이 그런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았고, 바울만이 아니라 초기기독교에서는 지금 여기 설명된 대로 이 열심당, 그 유대인의 방해로부터 이 로마 지방 관리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러한 사법적 사건이 있은 뒤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좀 더 머물렀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경고에 섰다고 생각되었을 때 형제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가 아닌 시리아로 향했다. 그럼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뒤로. 로마로 못 가고요. 그거는 들어갈 수가 없죠. 로마는. 그렇군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왔다가 또 거꾸로 가요. 이거는 선교를 그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또 보고하고 또 하고 그렇게 계속 선교 1차, 2차, 3차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로 빨리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못 간 겁니다. 이게 지금 황제가 유대인들을 축출해 버렸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로 가요. 가는 도중 그들은 에베소에 들렀다.
에베소, 이거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만 보고되고 있는 이 여행은 비밀에 쌓여 있다.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갱그리아에서 아주 가까운 항구에서 바울은 서원한 후 머리를 깎는다. 사도행전에 다 나온 얘기예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 사도행전 이야기하고 지도가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야, 참 재밌네 이렇게 막 상상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깜깜해요? 아니면 지도가 떠올라요? 이 예기치 않은 작은 사건은 저자가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 해석하기가 곤란하다. 조금 뜬금없이 그런 게 나와요. 거기서요. 서원 기도라는데 머리 깎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그대로 두어야 하는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서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입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소원이었을 것이다.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 가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바울은 지난 4년 동안 이룩한 일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활동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소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서원을 꼭 지키지 않은, 이제는 다 됐다, 할 만큼 했다, 그 뜻이겠죠. 게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까지만 동행하고 이제 바울은 홀로 떠나게 되었다. 바울은 에베소의 유대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한 채, 제자들은 잠깐 남으라고 그러거든요. 위험하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그 거부한 채 그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로 갔다. 가이사랴. 그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머물러 있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방문한다. 가이사랴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이러한 그의 거취는 5단어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요. 거기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예루살렘 교회하고의 관계가 매끄러우지 못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하면은 자신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파에 대해, 자신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파가 누구예요? 바울이거든. 이방인 기독교거든요. 한 분파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가 지금 교단이 다르듯이 그 비슷한 겁니다. 분파에 대해 다소 사소한 양보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다?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다시 가는데, 위로 가는 거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아마도 육로를 택했던 것 같다. 예루살렘에 와서 별로 성과 올린 게 없어요. 안디옥 사람들은 예루살렘보다는 바울을 환대했을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얼마 동안 거기 머무르기는 했지만 환영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네요. 그 전에 제가 사도행전 공부도 여러 번 했는데, 성경 공부나, 그때는 그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 다 했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계속 지원을 했지. 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네요, 사실은. 환대했을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무르지 했죠. 환대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여정 내내 실패였던 거예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고, 안디옥 중요한, 안디옥 교회는 크거든요. 거기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안디옥 학파가 유명합니다. 나중에 1세기, 2세기, 3세기 하면서 그 기독교 교회가 형성될 때
주교들 그리고 교부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또 중요했고요. 이 안디옥이 중요했습니다. 큰 교회예요. 로마도 중요했고 그 중에서 손가락에 뽑을 만한 곳이 안디옥인데 예루살렘도 물론 중요했고요. 근데 이런 데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나중에 원래 그건 도시가 크기 때문에 아프리카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나 지금 바울이 전도할 때는 알렉산드리아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이에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막 표현할 텐데 지금 바울을 변호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람이 그렇게 왕따 당한 거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를 변호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실제로 쓸 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이상하게 말이 없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여기 들릴 때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 좀 막 기대가 되는데 다 끝났네요. 책이. 바울은 이전에 활동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경고히 하고 독자적 선교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세운 교회로 돌아가야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디옥도 아니에요. 갈라디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 그런데 다시 가서 교회를 돌봐야 됐습니다. 예, 이거 책가방 싸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여기서 흥미진진한 대목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기대가 됩니다. 7장에 보니 교회 우두머리 이렇게 돼 있네요. 바울 교회 우두머리.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환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이게 교회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였는지 아니면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 때문인지 어느 게 더 중요했을까요? 그 두 번째로 나온 게 더 중요했을 겁니다. 신학의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율법을 빼면 안 돼. 절대. 율법 갖고 복음으로 살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절충안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걸 반대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어른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극단주의자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복음답게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만약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이 신학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자리를 잡았다면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유대교 범주 안에 들어가서 나사렛 파, 이 정도 이름, 에센의 파, 바리새 파가 있듯이 유대교 안에 한 파로서는 성립을 했겠죠. 바울과 같은 극단적인 복음 중심의 이 사람이 있었기에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 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또 무더위이고 한 그런 시간이지만 어떤 신학자의 책을 통해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생생한 장면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정된 어떤 교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개방적으로 열려 있는 이 복음의 활동들을 알고 경험하게 되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세계와 역사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우리는 바울의 활동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신학의 흐름들을 조금씩이라도 검토하며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더 단단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더운 시절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